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기를,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기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믿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무를 수 있는, 머물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중반쯤 넘어섰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도시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정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선이 당연히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가만히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관심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귀 기울여 듣는 분들이요, 눈에 띄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도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 보여서 누구를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는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르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위력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힘으로 일어나 자기 발로 땅 딛고 한번 서서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다시 일어서고 걷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찬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낙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절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삶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었고 범사가 잘 되게 되었고 강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실, 행하실 기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대와 희망을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일 따라, 사람 따라 왔다리 갔다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침묵하시지만 내일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주님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한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말씀을 선포해서 고쳤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막 루가오니아 방언은 저는 어떤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깐따라빌란지 뭔지 아무튼 막 이런 일이 이렇게 한 거 됐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외쳐 부르기를 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마 저기 몸을 꼿꼿이 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 아마 바나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막 구부리면서 뭔가 막 하려고 막 이런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신들의 신인 제우스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제우스의 전령이 헤르메스거든요. 그래서 저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스가 현현했다고 막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람말이 천리간다고 이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이 소문을 듣고 막 소를 몰고, 소를 왜 몰고 왔느냐, 잡으려고 몬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소는요, 신이 타고 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 타고 가시는 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온 것도 소를 잡아서 뭐 먹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소고기 하면 또 소만 보면 소고기인 줄 알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온갖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머무는 집 앞에 와서 막 신이시여, 막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슬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왜 왔습니까? 바로 이런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거짓 신들을, 우상을 떠나 백성들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능력을 행사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고 제우스여 또 헤르메스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상황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빙자해 살아간다면 지금 굳이 사람들이 제우스야 헤르메스야 부를 때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 아니요 하지 말고 섬기면 섬기는 대로, 경배하면 경배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생 끝, 이제 사람들이 막 섬기는 가는 데마다 여러분 막 바울과 바나바를 한 번 봤으니까 딴 데 가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얼마나 더 사기 비슷하게 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과거에 루스드라에서 말이야 촥, 네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왜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얻기 원하고 권력을 얻기 원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능력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능력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종들이었는데, 그만 그 도구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용훈 목사님께 들었는데 계룡산에 가면은 자칭 예수가 32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신앙의 갈림길,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구가 잘나봐야 도구입니다. 도구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도구는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도구로서의 가치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겸손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떠한 중직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더 높아지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아직 팔팔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녹여 내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어로 그노시세아우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델포에는 아폴로 신전의 한쪽 기둥에 쓰여져 있는 말이었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말에 큰 영향을 받고 인생이 변화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주제파학식 말이야 이거사. 이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늘 살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 아까 다 맡기자 그랬잖아요. 맡기려면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면 우리의 인생 뭐 잘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내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을 보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겸손함으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문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뭐 또 7차 대유행이다 뭐다 하지만 아무튼 다 지나가고 학자들은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시대에는 새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시대에 바로 이런 겸손의 초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겸손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따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하프닝이 좀 정리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막 금방 제우스요, 뭐 헤르메스요 하고 막 경배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전하여 그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제우스를 버리고 헤르메스를 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었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요번에 사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진 한번.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600고지인데 로마의 군대가 그 상인들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도적대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둔했던 도시래요. 그래서 주둔하면서 생겨난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해발 1600m에 있는데요, 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군사 도시에 살고 있었던, 군인들을 상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온순했을까요? 거칠었을 거예요. 이고니온도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도시가 됐어요. 요즘에 꽃야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고니온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한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지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겼냐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끈질긴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쫓아서 루스드라까지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바울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저 사람 말 들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리가 충동질을 당해요.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끄집어 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죄했다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데, 그 정죄하는 돌은 언제까지 던지냐? 죽을 때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 돌이 우리나라 뭐 냇가에 뭐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뭐 자갈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돌이 아니에요. 되게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은 찢기고 멍들고 상처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요즘처럼 의복이 뭐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돌을 맞았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질질질질 끌어서 도시 바깥에 내다 버렸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급하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시 바깥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황망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죽어있는 선생님 주변에 몰려드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실신을 했었던 거예요. 기절했었던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을 가누고 일어나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루스드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좀 요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뻔했는데. 참 이분이 선교하고 목회하는 걸 보면은 사람 진짜 실수 없이 만들어요. 아니 그렇게 몸에 상처가 나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바 손잡고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어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보고 싶습니까? 그것도 해코지, 보통 해코지가 아니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써 있을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더베의 복음을 전하고, 사실 그 더베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배제하고, 나한테 돌 던졌으니까요. 다른 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차게 떠났더라.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돌아갔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럼 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돌아가는 발걸음을 그래도 이해해 보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 언덕을 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가는 것입니다. 다시 가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았겠어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발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선생님 그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어떤 데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막서지 않았겠어요? 난 막 눈물이 났다가 지금 웃음이 났다가,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 났다가 상황을 보면 웃음이 나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굳게 했느냐? 믿음으로 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 고백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꽃피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에 녹이고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은 돌아가시기만 하신 주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모르는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근데 우린 때로 믿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 짓눌려서 둔해져서 그래요. 그때로는 세상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둔한 마음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둔하게 만든 이 모든 일들을 떨쳐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한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담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주셨습니다. 나는